대화 시리즈 39번째 시간이고요. 네. 이렇게 날짜가 가는 게 조금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에 어쨌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와 벌써 39단계까지 왔구나.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성취가 돼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나이 드는 것이 그 막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좀 성취로 기억되는 시간을 아직까지는 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출근하는 이유가 퇴근하기 위해서고요. 네, 일하는 이유는 은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제가 인생의 목표로 은퇴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못했다라고 생각보다는 또 이 은퇴를 내가 정해놓은 그쵸? 그 이 시기에 다시 은퇴를 재설정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대화 시리즈 39번째 다음 주면은 이제 40번째 40번째로 우리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이 대화라는 그 주제 안에서 말씀을 묵상해 왔던 그 여정을 함께 성취로 느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호수아의 땅이라는 제목인데요. 대한민국은 정말 땅에 이 땅으로 모든 게 재편성되는 그런 국가 아닙니까? 여호수아 사실은 제가 여호수 거기다가 그 숫자에다가 가로를 달고 싶었어요. 여호와의 땅 이러고 싶었는데 네, 수아의 땅 이렇게 갑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모세 오경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새로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정권이 들어서고 여호수아가 리더로 부상하는 그 장면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혼자 읽을 때 잘 몰랐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되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나 봐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뭐가 이렇게 쫄아 있는지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쫄았지?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드는데, 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여호수아 얘기만 나오면 딱 이 말씀이,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니.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면 자기가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데 계속 모세에게 명령한 묘세에게 명령한 그러게요. 여러분 모세오경 지난주에 저희 결말을 이제 봤습니다. 모세오경의 결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를 해보시면 궁극적으로 이 모세오경은 출애굽의 시작으로부터 출애굽 물론 창세기부터 인간의 생명의 탄생 그리고 쭉 가면서 결국은
그 인간에게 처음 프레임이 지어졌던 선악의 프레임, 거기로부터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결국은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저는 선악의 프레임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의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증명하려는 어떤 의지. 그래서 인간은 사실 그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언약, 자기의 결단, 자기의 의지로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선악의 프레임에 가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냐 그러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이 대상의 어떤 것들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이제 이 선악의 프레임이 계속 오면서 저는 모세가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과정이 출애굽의 사건이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맞물려 생각하면 저는 결국 그 엑기스가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서 새로운 애굽, 우리만의 애굽, 그 가나안 땅이라는 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명을 붙잡고 평생을 왔는데, 여러분이 목격한 것처럼 결국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땅은 이 세계에 있는 땅밟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정복이 아니었구나. 이거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 바로 모세의 죽음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결국 내가 이거를 가져야 되고 저거를 가져야 되고 이 땅을 차지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그 인간의 욕구로부터의 해방, 그게 바로 영적 자아죠. 그 영적 자아의 발견에서 출애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로 이제 가면, 그러면 그 출애굽이 끝난 사건에서 와,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게 진짜 안식이거든요. 근데 안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읽으신 것처럼 진짜 땅 정복의 이야기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이슈가 되는 부동산, 네,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모습이 이제 펼쳐지죠. 그러면 도대체 출애굽에서 사실은 얘기는 다 끝났는데 우리의 영적 자아는 결국 이 세계에서의 정복 싸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왜 또 시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저는 이 두 방향인 것 같아요. 생명나무를 발견하는 이야기와 결국은 선악의 프레임으로 있는 이야기와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를 때로는 순차적으로, 때로는 동시적으로, 때로는 다른 차원으로 계속 털어내는 작업? 이게 성경 안에서의 기록의 과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출애굽은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인지한 우리에게, 자, 그렇다면 그거죠. 우리 옛날에 그 코미디 중에서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오늘 본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치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좌면 좌고 우면 우고, 영적인 세계면 영적인 세계고 현상이면 현상이고, 저는 치우치고 구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자꾸 하늘의 이 다른 차원의 세계를 땅에다 앉히려고 그러고, 땅에 있는 세계를 하늘에다가 이입하려고 하고,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도 계속 두려운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이게 영이냐 현상이냐 몸이냐 하나님의 세계냐, 이게 구별이 되는데, 저는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이 문제가 안 치우치려고 중간에 시소 게임에서 중간에 버티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영이면 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호라 공고한 몸이구나,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안 치우치려고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요? 천국이 자꾸 땅에서, 땅에서 자꾸 천국이, 이게 자꾸 혼합이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여호수아의 오히려, 네, 뭐 패착이라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이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땅에 집착하는가?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6절에서 지금 15절까지 보시면은요. 네, 제가 노란 글자로 한번 보시면 정말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어디 가든지 형통,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형통,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거 땅 얘기죠.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끝까지 땅 얘기예요. 정말.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리고 너희 소유지. 정말 저는 이 여호수아가 정말 지금 현대에 맞는 그런 정말 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탁월한 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곧 형통이고, 그 형통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증명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장쯤 되고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다. 그게 김 부장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김 부장 이야기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축복받은 삶을 꿈꾸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알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동산의 상징인 무슨 동이 있죠? S동. 네. 그래서 S동에 있는 S교회가 우리나라의 축복의 상징의 그 터전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게 S동이 아니고 저기 어디 K동네, 저기 어디 뭐 이렇게 북쪽에 어디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안 들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S교회가 지하 땅을 파고선 어디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그걸 뭐 반환을 해라 어쩌라 막 이런 법적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호수아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체험,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땅이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결말을 봤듯 모세 너는 결격사유여서 그 땅에 못 들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쭉 보여주시고 거기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다 하고 눈을 뜨고, 결국은 모세가 눈이 더 밝아지고 오히려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결정할 수 있었던, 그 땅이 아니구나, 밟는 땅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말을 반전시켜서 지금 이 땅, 저 땅 계속해서 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땅에 대한 집착, 과연 그게 뭘까?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돌아가는 여호수아의 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상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이다. 네, 6절에 보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이 땅, 하나님의 땅, 이게 영적인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부터 우리의 땅은 이 땅에 속한 땅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려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이구나 라는 것을 자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땅, 그 세계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영이 발딛고 있는 세계겠죠. 그런데 이 땅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7절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 율법은 뭘까요? 이 앞에서 막 이런 여러저러 나왔지만 십계명이 결국은 그 근원이겠죠. 여러분, 십계명을 왜 지킨다고요?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온 대로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요. 이유는 7절 마지막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형통하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하님,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이 생긴다면. 저는 원수는 못 사랑하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지금도 우리 가능하잖아요. 네. 말씀 지키기 참 어렵죠. 근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원동력, 우리
이종쌤 부동산 생긴다. 그것도 S동에. 말씀 어떻게 지키실 수 있겠어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예. 지금 여기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결론은 뭐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모세로부터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율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이거예요. 형통을 위해서. 조건절이죠. 그럼 그 형통의 핵심이 뭐냐? 땅이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상징하는 율법이라는 이름, 이 율법은 곧 신앙, 신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지점, 이게 결국은 땅의 정복과 형통을 위한 수단으로 여호수아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그게 들어가지 않는 게 진정한 영원한 땅이었구나 얘기했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영현님 우리 자가로 된 집 있으십니까? 목사님 딸인데 아직 형통하지 못했네요. 네, 아직 자가가 없으신 분들은 말씀이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을 아직 안 지키셨군요. 계속 지키세요. 땅이 생길 때까지.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율법 없이 땅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다른 땅입니까? 그 땅은 우리가 뺏어야 될 땅인 거죠. 우리가 형통해서 저 예수를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생긴 땅은 우리가 가져와야죠. 그죠? 그 중에는 그린벨트도 포함이 돼 있죠. 자, 이런 논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은 그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가 결국은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성막을 짓고 기억 떠올려 보세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불기둥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으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게요? 구름 기둥이 낮에는 지켜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면서 움직이라는 사인을 뭘로 받았게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서 이유도 없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성전, 소위 말하면 성막에 거기에 있던 머물러 있던 구름과 기둥이 우리가 머무르는 거야. 우리가 가는 거야. 이렇게 사인이 돼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원래는 처음에는 불기둥, 구름기둥만 있었는데 이제 성막이라는 걸 지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있는 분이라고 지정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땅을 차지한다는 건 결국은 남의 땅 차지하러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누가 주인이게요? 광야 주인이 없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저 같으면 광야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지력이 있었으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광야를 거기다가 집을 지어라 했었어야 됐어요. 왜?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이란, 이라크, 석유 나오는 땅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거기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지력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굳이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과 국경제를 이루고 싸우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하여튼 문제가 더 커졌는데, 자, 이들이 하나님이 광야에 있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늘 인도하시고 거기서 이끄시고 심지어 먹을 거 필요 없이 만나를 계속 주셨잖아요. 광야에서야말로 싸울 필요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네 땅이냐 내 땅이냐 할 것도 없이 내가 가서 그냥 이불 깔고 누우면 내 자리.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그런데 성막이라는 중심성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차등적 자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어도 모세오경의 끝에까지는, 출애굽기 끝장까지는 구름 불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막에 있었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이거 언제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들고 다닙니까? 어렵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게요?
이제 언약궤만 들고 다닙니다. 이거를 확 줄여요.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더라. 자, 한마디로 성전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전쟁하기에는 너무 이게 불리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 사인을 보자니 너무 헷갈려. 저 구름인가? 아니면 저 햇빛인가? 아니면 이 빛인가? 이게 저녁에도 구름이 있는데 낮에도 구름인데 언제 가라는 사인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확실한 사인은 뭘까요, 여러분? 좋은 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인 줘서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따라오면 더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는지 언제 가는지 이 사인이 헷갈려.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좋다고요? 내가 갈 때 하나님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언약궤로. 그것도 황금으로. 이 황금으로 만든 언약궤는 황금 송아지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지팡이도 있는데. 이것도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리라는 어떤 기대감이겠죠?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돌판의 상징. 그리고 금 항아리에 만나를 넣었어요. 여러분, 만나의 원래 속성이 뭐게요? 그날 걷어서 그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게요? 썩어요. 근데 만나를 금 항아리에 넣어놨대. 그 금 항아리에서는 안 썩나? 근데 한 가지 증거로는 좀 약하잖아요. 십계명만 있기에는 좀 약해. 그래서 거기에 십계명, 율법의 상징인, 그리고 쌍난 지팡이, 죽었는데 안 죽는 나무,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리라라는 상징. 근데 이것도 영원이라는 상징을 넣기 위해서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예, 금은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 세 가지는 저는 우리는 요즘 그런 게 없을까요? 이게 완벽한 간증이죠. 우리를 먹이셨지.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상징을 자기들이 지녔어요. 하나님이 사인 안 주셔도 돼. 왜? 하나님의 사인은 이제 딱 정해졌어. 우리는 확실한 증거 십계명 가졌고 쌍난 지팡이 가졌고 그리고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어.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야. 이거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내리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들고 가면 이제 어떤 땅이 됐든 어떤 전쟁이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형통하게 해줄 거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여호수아가 만든 하나님의 편의성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편리해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언제 따라야 되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지?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됐는데 이제 고민이 필요 없어졌어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냥 따라와야 돼.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언약궤에 있거든요. 언약궤에 뭐가 들었길래? 십계명,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금 항아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데 요 언약궤만 들고 있으면 예전에는 성전 안에다 가뒀는데 성막 안에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데 언약궤를 들고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하나님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논리가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의 신앙이 이것과 다르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중에 들어요. 11절 한번 보실게요. 11절에 보면요. 진중에 들어다니며 이제 땅 정복하러 갈 건데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양식을 이제 만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왜? 만나 언제부터 없어졌을까요? 아, 구약학 박사이신 목사님. 만나는 언제 사라졌을까요? 갑자기 왜 양식을 준비하라 그럴까요? 에? 우리 3박 4일 이제 전쟁하러 차지하러 땅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양식 준비해. 만나 언제 사라졌지? 여러분 만나는 언제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언제 정확하게 사라졌는지 뭐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내가 스스로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내가 양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나는 이미 없구나. 네. 내가 만나를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성전도 조그맣게 돼가지고 마치 우리 석찬식 하면은 이렇게 이동식 석창기 있듯이 큰 거나 작은 거 말고 하나님이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언약궤라는 자리 안으로 하나님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 십자가 목걸이 하면 예수님은 거기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쫙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벌벌 떨면서 악귀가 쫓겨나는 거죠. 이런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십자가에 놓고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본교회, 모교회, 이 교회만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어느새 소지품이 된 거예요. 뭐를 위한? 땅 정복을 위한. 이 땅에서 사는 형통을 위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 가운데 너희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해내시느냐고 이 땅을 상징으로 두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상징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휴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요즘은 뭐 온라인 속에도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결론 지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영적인 자각의 끄트머리와 그리고 그게 반전이 돼서 다시 땅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여호수아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요? 이거를 선택하고 이거는 버려야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모세를 자각하지 못할 때 영적 자각으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늘의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오해되고 잘못 인식될 때 모세가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는 가장 하나님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졌어요. 사실은 그 여호와하고 같죠. 예수아하고도 같습니다. 예수하고도 이름이 같아요. 여호수아는. 가장 하나님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이제 하늘의 차원이 아닌 땅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휴대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 휴대품을 잘 지키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잘 믿는 사람,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쟁의 부적. 근데 나중에 언약궤도 언제 없어졌게요? 다윗 시대까지 가잖아요. 어떻게 보존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다 또 어느새 사라졌어요. 그 언약궤도. 그래서 누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상징물을 만들면 또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앉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소지품이 됐어요. 말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하고 간다는데 아니 진짜로 여호와가 명하신 정복이라면 안 내리던 만나도 계속 내릴 판이죠.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여호와가 군량미를 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가 사라져요. 구름기둥도 사라져요. 불기둥도 사라져요. 진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믿을 수 있었던 그 잡히지 않는 실체는 다 사라져요. 우리가 손에 휴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게 바로 땅이에요. 땅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새 땅신이 되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아버지와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으로 오면 땅이 없어지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땅에 내려앉으면서 하나님은 땅신이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축복권을 주신 하나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부동산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부동산 가지세요. 근데 그냥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땅은 땅이에요. 이렇게 된 하나님, 요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살아나고 결국은 이 기생 라합의 속임수죠. 거짓말을 통해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이제 고민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들 중에 우리 지난번에 유다 얘기할 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며느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다와 이렇게 자녀를 생산해서 그 자녀의 족보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라합도 아마 이 갈렙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면서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위대한 사역으로 쓰게 하시는구나. 아주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라는 땅을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까? 발이 없으십니까? 이거를 굳이 정탐을 시켜가지고, 양식도 우리가 손수 준비했는데 정탐을 시켜가지고 거기 가서 몰래 엿보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생이면, 왜 기생일까요? 여러분 기생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기생이라는 존재는 어떤 상징일까요? 기생이 과연 족보가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인간이라고 취급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형통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가지고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아무 일도 아니구나. 그거 아니에요?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라합이 위대해서? 아니잖아요. 라합이라는 정말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아니면 안 일어나는 일이면, 미안합니다, 개나 소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도와줘야만 되는 일이라면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람 취급도 못 끼는 사람, 이 사람이 도와줘서 되는 일? 그냥 아기가 흥 했는데, 코 나오네. 죄송합니다. 흥 했는데 그냥 그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뭐가 됐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위대하고 이 라합이 위대하고 유다의 며느리가 위대하고 그래서 족보에 나온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간 측에도 못 드는 사람도 그냥, 그래서 그 족보가 어떻게 되게 해요? 결국 예수에게 있어서 없어지는 족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없어지는 족보가 돼버리잖아요. 다윗의 족보, 마리아가 낳았다라는 사건, 라합이 정탐했다는 사건,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에게로 귀결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 족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업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기생 라합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기생 라합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니구나. 무슨 일이? 땅을 정복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의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냥 땅을 정복하는 건 땅을 정복하는 거. 만약에 여기 기생 라합이 아니라 아기가 와가지고 거짓말해서 됐어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할아버지, 능력 없는 할아버지, 노숙자가 와서 그렇게 해서 했어? 그래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와서 그렇게 도움을 줘야지만 되는 일?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부동산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거 알죠, 여러분? 맞죠? 이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지품으로 만들고 들고 가면서 땅을 정복하려는 이 욕망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이름, 그 행태와 정말 뭐가 다른 것인가. 그래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만의 일이 아니라 모세의 그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혹은 분리됐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이 땅의 역사,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땅의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직시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구나.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우리 안에 들어있구나. 우리 안에 세계에 있구나.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 땅의 프레임은 끊임없는 선악과의 돌려막기입니다. 수건 돌리기 같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공고한 상태겠죠. 아, 모세가 보였나 했는데 내가 또 여호수아처럼 이러고 있구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고 모세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너네들 이 말씀 안 따르면 모세를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나를 거역하는 거야.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치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이 행태가 과연 언약궤 안에, 그럼 우리 지금 언약궤 없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에 새겨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우리를 먹여주셨지 간증하면서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썩었을지도 모르는 그 만나이냐, 아니면 지팡이에 정말 싹이 났는데 그게 안 떨어지고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이냐, 그 상징들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본인에게 본인의 의지로 고백한 언약이잖아요. 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를 마주하면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로 인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되게 해요? 계약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너 이렇게 깨끗이 부동산 계약 해보셨죠? 너 이렇게 깨끗이 안 쓰면 원상복귀 해야 돼. 물어내야 돼. 근데 너 잘 쓰면 내가 이거 좀 깎아줄게.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져오면 잘 지키면 내가 해줄게. 계약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오용되는 모습이 뭔지를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세. 어떻게 우리 아티교회도 이제 동서말씀교회인가 10년을 같이 했으니 목사님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강남으로 진출해 볼까요? 어떻게 40일 금식기도 해볼까요? 둘이 하면 80일인데 여러분들 금부치 가져오셔서 우리도 언약궤에다 넣고 한번 뛰어볼까요? 하래도 못하잖아요. 땅에 집착하는 이 여호수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권위를 소지품으로 만들고 액세서리로 만듭니다. 그거를 붙잡고 땅을 끊임없이 정탐하면서, 저 같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광야에다가 집을 지었겠어요. 아, 그랬으면 오늘날
석유가 나는 금땅이 됐을 텐데.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단 한 명의 오류인가? 힘과 리더십을 위해서, 자기의 세계, 우리의 땅의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차용해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이 욕구가 우리가 뗄 수 없는, 그렇다고 우리의 몸의 세계가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세를 발견하는 몸이 되지 않으면 이 몸은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모세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끊임없이 땅을 정복하려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발견이 아닌 거래가 되었구나. 계약이 되었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지품이 되어버린 내 주머니 속에 든 하나님을 끼고 이 땅으로 갈까요? 저 땅으로 갈까요? 늘 동서남북을 찍으면서 다닐 겁니다. 동서말씀교회. 네, 제가 동서남북교회라고 하라 그랬는데 동으로 찍고 서로 찍고 남으로 찍고 북으로 찍으며 어느 땅으로 갈까요? 이 땅이 아닌 이 땅을 넘어서는 땅, 하나님의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이장 한 장 차이로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분명 모세에게는 이 땅이 아니다, 그곳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땅들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 선언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주섬주섬 챙겨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찍는 땅마다 내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동산 게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일까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이 땅에 집착하며 건물을 세우며 부동산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버린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산에서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더 쇠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인지 질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주머니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붙잡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혹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어디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으로 인해 그 모든 족보와 모든 증명과 모든 도움이 끊긴 그 자리에 하나님과 나만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참 발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